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가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벌써 8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될 거고 또 금방 또 겨울 또 그렇게 되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가 이렇게 힘든 해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일한 귀한 은혜가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전자제품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싸진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곳에 이사 오면서 텔레비전을 이제 큰 걸 이렇게 샀습니다. 일단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TV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면 한 2,000불 한 대, 뭐 2,000불 이상 돈을 지불해야지 살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여기에 한 600불 정도 했나요? 예. 600불도 물론 뭐 비싸지만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싸졌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샀을 때 그때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집에 데스크탑을 하나 살 때 뭐 그 정도 돼야지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코스코 가서 여러분들 노트북 이렇게 사시면 한 500불 정도만 줘도 그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은 노트북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격이 많이 싸졌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저희 둘째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첫째도 그랬습니다. 첫째도 대학 갈 때 제가 노트북을 하나 대학 가서 쓰라고 사줬는데요. 둘째도 이제 노트북을 대학 가서 쓰라고 사주려고 이렇게 마음을 예전부터 먹고 있었는데요. 코스코 가면 항상 그 노트북 파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성능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1년 단위로 뭐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사려고 하니까 막상 사주려고 하니까 둘째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코스코에서 안 사겠다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제가 저것이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능 문제는 아니에요. 왜 저걸 하고 싶어 하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 타마라도 저거 있어요? 이게 젊지 않다는 증거. 비싸요. 저거는 진짜 지금도 뭐 2,000불 정도 하는 아주 비싼 노트북입니다. 저게 왜 저렇게 비쌀까? 성능은 별 차이 없거든요. 우리가 쓰는 집에서 쓰는 일반 컴퓨터하고
저는 일반 집에 제가 쓰는 그런 뭐 델이나 이런 데서 쓰는 나온 컴퓨터가 손에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그런데 저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편리하지가 않아요. 뭐 이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맥북을 쓰려 그러면 이게 호환이 안 돼 갖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저 컴퓨터를 선호할까? 왜 선호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뻐요. 컴퓨터가 이쁘게 생겼어요. 디자인이 아주 폼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른 것보다 3배, 4배 비싸게 팔아도 저것을 사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유가 겉모습이 달라요. 확실히 애플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승부를 거는 회사입니다. 이쁘게 아주 명품스럽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내는 회사가 애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대놓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명품 저희 동네에 가면 들어갈 때 그 포트 워싱턴 들어갈 때 보면 저는 명품 가게가 쫙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명품 가게인지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상표가 저 구찌. 차 타고 가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그 건물에 구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백, 여러분들 이런 백 하나씩 다 가정에 하나씩 없습니까? 예. 괜찮아요. 이렇게 들고 오셔도 구찌. 제가 예전 저희 집은 그 코치, 코치는 명품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게 명품인 줄 알았는데요. 그것도 제가 친구 목사님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사모님이 주셨어요. 이걸 하나 얻었는데 교회에서 이거 들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보고 가져가라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 코치 들고 와도 괜찮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명품, 사람들 명품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 명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비싼 돈을 내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폼나고 아우라가 있고. 참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을 뵀는데요. 그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주 좋은 옷을 아마 교회에 입고 오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야기, 저분은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명품 같지가 않대요, 옷이. 이게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을 들고 다녀도 그것을 취한 사람이 명품이 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지 않고서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거나 입고 와도 명품처럼 보여요, 그 옷이. 근데 어떤 분은 아무리 명품을 치장을 해도 그것이 명품처럼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고, 저분은 참 특이하다고, 다 들고 다니는 것 보면 다 명품인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너무 그냥 평범하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겉모습, 외모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인상,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또 만나갖고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는데 아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아마 좋았겠죠? 좋았으니까 안 좋았어요? 사람은 첫인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그래요. 자기는 면접을 딱 할 때 1초 안에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탁 첫인상, 이 첫인상, 첫 모습, 이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남자분들도 얼굴을 가꿉니다. 그리고 남자용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요즘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 스킨하고 로션 바르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또 보니까 한국 남자들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화장품이 요즘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남자들이 하는 경우도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외모는 참 중요합니다. 외모도 좋고 내면도 좋고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외모와 내면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펙, 겉에 드러나는 이런 모습.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실 수 있어요.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한계예요.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 정말 못 본다고. 저는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제 눈에는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좋은 점만 보여요. 제가 이게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다 좋은 것만 보여요. 좋다고 얘기해줘요. 사람을 추천해줘요.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에게 내린 제 말을 못 믿겠다고. 네가 좋다는 사람 자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겉모습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보고 그냥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에게는 겉모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나 마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가꾸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줍니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의 외모를, 이 겉모습,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인기가 막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이게 몰려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우리들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들이거든요. 우리들의 이런 울타리까지 침범하고 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렇게 살피다가 찾아낸 것이 성결법입니다. 그 당시 거룩하게 사는 법.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 당시 이 성결법, 정결법을 어겼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 우리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구별되는 여러 전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뵙는 우리 장로님들, 이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나이가 많은 지도급 인사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결정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국회, 뭐 그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연로한 그런 분들, 그분들을 그 사회의 이제 장로라고 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 유전은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해석을 해놓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놓는 이런 부분들을 유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에 맞게끔 우리가 적용하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해설을 하고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런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보면 탈무드라는 책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탈무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해설하고 했던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예수님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마라, 이 말씀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 율법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사실 모세 율법에는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 씻어라, 씻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룩함을 깨트린다, 이런 말씀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레위기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거룩법을 깨트렸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고요. 예수님은 이런 지적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지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다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한 가지 예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고르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마태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법이 구체적으로 바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그 고르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고르반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4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을 가지고 이 고르반법과 비교를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데요.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가운데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불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 일이 벌어지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수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 생명이 길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나라가 부흥할 것이고, 효도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그 나라가 쇠락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무거운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회방하는 자들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불효한다고 죽이는 세상은 아닙니다. 웬만큼 불효해갖고는 죽이지 않습니다. 불효자를 죽이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은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은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라의 근간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을, 부모 공경, 부모님을 잘 섬겨라, 효도하라,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르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 고르반법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져서 소출을 얻었습니다.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부모님이 먹고 드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 돼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그런데 이 자식이 그러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르반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르반법은요,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바쳐도 돼요. 그리고 조금만 바쳐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바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에 강제 조항이 없어요. 여기에는 만약에 고르반 해놓고 그것을 어길 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부모를 공경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 고르반법을 악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홍군역을 내야죠. 잡아다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혼을 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혼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르반 하면 그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에 와서 성전에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뭐 전부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일부를 갖다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르반법과 십계명의 5번째 계명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느 법이 더 중요한 법이냐? 당연히 십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중요한 법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덮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해줍니다. 왜? 고르반법을 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는가? 종교 지도자들의 저런 모습을 가리켜 7절과 9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이 표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 연극 배우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연기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지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아주 전국 시청률이 50% 60%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보면서 그 드라마에 나온 배역, 주인공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악역이 나오면 악역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악역을 전담해서 맡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충을 털어놔요. 자기가 감독이 시켜서 악역을 한 건데 자기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키는 대로 악역 그 배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주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를 보면 정말 막 이상하게 눈으로 홀기고 어떤 사람은 항의하고, 자기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연기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외식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외식,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들 눈에 그렇게 연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연기하는 자들, 배우처럼 아주 착하고 경건하게 그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너희들의 신앙은 연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끔한 지적,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연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겉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가끔 집에서 저희 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저희 집사람, 엄마 연기한다고. 예. 예. 다른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는데 왜 자기에게는 항상 그렇게 자기에게 막 지적하고 소리를 지르냐고. 엄마 연기 잘한다고. 예.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교회에 와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와서도 연기하는 이런 신앙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 생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들의 열심을 본받으라고, 너희의 의가 결단코 저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정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열심을 우리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겉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 무시 못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외적인 이 모습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날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섬겨보면서 이 고등부 아이들이 보면요, 교회에 나올 때 태도만 보면 그 아이의 신앙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옷 함부로 입고 오고, 어쩔 때 주일날이라고 해서 하루 쉬는 날이라고 해서 잘 씻지도 않고 편안하게 옷 입고 오고, 이런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신앙이 약한 친구들이 그래요.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주일날요 깔끔하게 옷 입고 옵니다. 깨끗하게 헌금도 미리 딱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서, 준비 안 된 아이들은요 교회 와서 헌금 막 찾고 없으면 친구인데 빌리고 막 아무 준비 없이, 신앙이 약한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젊은 집사님이 교회 오는데 반바지, 여름에 반바지로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그분이 패션을 아는 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정말 멋지게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인데요, 반바지에 거기에 맞는 샌들을 딱 신고 산뜻하게 더운 여름날 반바지 입고 교회에 딱 나왔는데요, 비슷한 또래 다른 젊은 집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교회 올 때 반바지를 입고 오냐? 예. 그래서 그분이 그 한마디 듣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삐져갖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신방에서 막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적했던 젊은 그 집사님 마음에는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갖추고 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면 그분이 신앙심이 좋아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외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그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한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외모를 통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진짜 경건, 진짜 거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어떤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하나 거룩해지나,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마음을 가꾸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7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 7가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1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여기는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2가지가 더해서 9가지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9가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9가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9가지 죄악들을 읽으셨습니까? 나는 저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이 꿈틀꿈틀 하셨습니까? 여기 광패라는, 다른 건 다 이해하시겠죠? 뭐 흘기는 눈 한번 해보세요. 흘기는 눈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세요. 광패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광패,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 이게 광패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남이야 어떻든 말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겠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것이 광패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보통 광패를 합니다. 이 9가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9가지 죄악들, 이 죄성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이 싸움에서 결정이 나요.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아무리 잘 꾸민다고 해도 이 거룩함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9가지 죄악들과 어느 정도 싸우고 있는가, 이 싸움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겉사람을 치중하는데, 다듬는데 집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그거, 그 죄악 덩어리들, 그거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 거룩과 경건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9가지 죄악들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꿈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속마음을, 여전히 죄악이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이 속마음을 우리가 가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두 한 5가지 정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찾아보겠고요. 성경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오늘 여러 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가꿀 수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게 될 때 우리의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악 덩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메마른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가꿀 수가 있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바른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요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옵니다. 항상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체험적인 그런 고백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을 한번 겪은 분들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면 모르는데요, 한번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이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저도 올 3월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지까지 겪었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요,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는 조금 제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누가 나를 괴롭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그동안 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다 전화 걸어서 풀고 괜찮다고 그냥 웬만한 일들은 그냥 다 넘어가게 되는, 그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달라지는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됐더라고. 저를 돌아봐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큰 일을 겪으신 분들 보면 사람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날마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외모를 가꾸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열정과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외모를 가꾸는 만큼 내 속 사람을 가꾸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은요, 매일매일 가꾸어야 돼요. 매일매일 가꾸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원사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는 아름다운 정원을 얻게 되지만 정원사의 임무를 게을리하면 잡초를 얻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요, 금방 잡초가 자라요. 제가 그때 3월 달에 아파서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집에 2주간 자가 격리가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 비가 오고 날씨가 춥고 막 바람이 불고 안 좋은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밖에서는 그 와중에 계속 잔디를 자르고 나무 가지를 이렇게 정원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뒤집혀지고 이 위중한 상황에 왜 그거 하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제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돼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막 그 낙엽 치우는 그 바람, 그 윙, 그리고 잔디 깎고 뭐 다 막 소음이에요. 엄청난 큰 소음인데 너무나 자주 들렸어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저걸 저렇게 자주 해야 되는 거. 사실 여러분들 저희 동네 와 보셨잖아요. 잔디가 얼마 없어요. 잔디가 많은 동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자주 관리를 해줘요. 그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잔디가 자라고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삐죽삐죽 나서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위중한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얼마나 자주 관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거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가 자라요.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도록, 그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거주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9가지 죄악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우리의 속 사람, 속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잘 가꾸어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리 꾸며도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후패되어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덜 늙어가기 위해서 약도 먹고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어떤 사람들은 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가는 세월,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흠모했던 배우가 왕조연입니다. 아마 이 배우 아시죠? 왕년의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연, 충격적인 근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쁜 배우가 저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니까 좀 슬프더라고,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옛날에 정말 홍콩 그 영화가 한참 한국에서 인기 끌 때 그 유명한 배우들, 그때 참 이뻤던 배우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가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세월의 흐름 막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 장의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누구죠? 차인표 신혜라 씨입니다. 결혼할 때쯤 사진.
그리고 지금 저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저 두 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요.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열심히 도우면서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속 사람을 잘 가꾸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런 부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사귀어 보면 아시잖아요. 사귈수록 예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갈수록, 알면 할수록.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겉모습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들이 다 저와 같은 부부, 저 부부처럼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저렇게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속 사람을 가꾸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는 잡초, 잡풀, 날마다 그걸 제거하는 우리 속 사람을 가꾸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드린 주보에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마음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해갖고 제가 5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성경 구절도 나와 있고요. 한 주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외워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우리의 속 사람이 가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 속 사람을 가꾸는데 좀 더 시간을 내고 더 집중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